기독교인이구나. 사실 인기 연예인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대중 앞에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안티기독교도가 금방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서 노래한다는 건 자기 확실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배지를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십자가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옷에다가 십자가를 새겨서 다니는 분도 있고요. 또 축구선수 중에 속옷을 십자가 무늬로 있는 것을 입고 있다가 꼬리시킨 다음에 옷을 벗으면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또 목사님은 십자가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도 있어요. 송세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길에서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지하철 이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 천당 써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평생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기고 지니고 있고 차에 걸고 다니고 왜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대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데,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의 능력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저는 찬송가 151장을 상당히 많이 부르고 또 묵상하고 그래요. 151장 찬송을 한번 우리 부르고 또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나의 맘에 큰 곳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도가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죠?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다 원죄가 없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제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했습니까? 누가? 네,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도 총독은요, 죄 찾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여러 차례 신문했는데 죄가 없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그냥 놔주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반대해서 못 놔줬지. 또 누가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저가 정령 의인이었도다. 또 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는 그렇게 말 수 없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또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네, 대속의 고난, 우리 죄 대신,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인 성령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네. 십자가형을 언급받으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네. 예수님도 불법이지만 사형언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데 너무 지쳐서 지난 밤부터 진액이 다 빠져서 7번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7번. 그래서 성지에 가보면 그때 넘어진 장소마다 기념교회를 세워놓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5, 6년 전에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넘어지고 또 채찍 맞으시고 또 일어나서 넘어지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쯤 전 세계에서 성지 순례객들이 그 고난의 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도 있고요. 여기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차원에서 진 십자가였고 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원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들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좌우편에 두 강도,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 가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날 멸망받고 지옥 갔는지 아십니까? 한 강도, 우리는 편의상 그 사람을 좌편 강도라고 합니다. 그 좌편 강도는 평소에 살인 강도였을 것입니다. 악한 짓, 나쁜 짓, 못된 짓을 골라서 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좌편 강도가 마지막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우편 강도라고 부르는데 그 우편 강도는 그 사람도 분명히 나쁜 짓도 많이 사람도 죽였고 해치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 강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날 그 우편 강도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원리, 그 진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전 세계 누구도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보세요. 그 광야에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 독사입니다. 그 치명적인 물렸다면 죽는 거예요. 막 퉁퉁 붓고 고통이 있고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뱀이 나옵니다. 물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원망했는데 이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뱀을 많이 걸었어요. 높이 세웠어요. 누구든지 불뱀 물린 사람이 노뱀 쳐다보면서 산다 그랬어요. 노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쳐다본 사람은 다 복이 빠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불뱀에 물렸는데 뭐 저거 본다고 살겠어? 고집 피우고 안 쳐다본 사람은 독이 퍼져서 죽었어. 뭔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고 그런 사람은 죄에 독이 빠지고 구원받습니다.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죄값으로 독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광야 유대인들이 봤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비웃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좌편 강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죄인들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주여라고 부르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청년,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호주 사람, 수많은 사람들 73억 개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그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딱 둘로 나눠요. 둘로. 장막하게 둘로 나눠요. 누구와 누구로 나누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영접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 짝퉁 신자들,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인들도 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세요. 두 종류밖에 없는데요.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만 드리지 거듭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우기지만 하나님 쪽에서 봐서는 안 믿는,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자들 쪽입니까? 안 믿는 자 쪽입니까? 그 정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빌라도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운데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습니다. 이거 입으로만 그냥 나불나불하고 그냥 대충 영접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영접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그걸 제가 읽고 있는데 그 간증이 정철 영어 강사님에 대한 간증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어 강사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철 영어 혹시 모르십니까? 영어 강사고요. 정말 제일 인기 있는, 그리고 영어 학원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인기도 있고 돈도 벌고 유명세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대요. 돈도 있다니까, 인기도 있어요, 사람들도 많은 환영을 받고 있어요. 뭐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근데 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빠를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너 나가라 거부하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가서, 뭐 교회 한 번만 나간다, 한 번 나가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십자가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물론 세상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고 해서 뭐 세상 달라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새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날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날 나무들이 살아있는 것 같이 자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꽃들이, 새들이 보고 자기를 보고 막 노래하는 것 같은, 자기 축하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는 뭔지 모르는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철 지금은 이제 그 기독교 영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 교회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날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날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합니다. 아멘. 우리 삼창 모든 가족들은 우편 강도처럼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셔서 믿으셔서 다 구원받으시고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높아키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사형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요, 반드시 그 죄패를 그 십자가 위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무슨 죄패를 붙였다고 했습니까? 무슨 죄패? 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비천하고
가난한 동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장소도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봐요. 만왕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 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것은 그랬잖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말은 나사렛은 정말 형편없는 곳,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곳,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천민들이 사는 동네.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왕이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 비천한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못 배우고 뒤처진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들이었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셔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영원히 택한 백성들의 왕, 구원받은 성들의 왕, 만왕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이 십자가에 죽일 만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일 죄목이 아니요. 아니지. 아니, 봐요. 쉽게 한번 설명해. 제가 이제 부족한 목사입니다, 목사. 내가, 너 누구냐? 그러면, 예, 나 삼창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 이게 가능한 얘기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지.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거를 십자가에 죽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죄몫을, 죄패를 몇 나라 말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세 나라 말로. 그 당시 그 지역의 언어가 세 나라였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또 하나는 로마어, 또 하나는 헬라어. 이 세 나라가 그 당시 세계 통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세계 국어로 그 위에다가 죄패를 그렇게 붙인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 꼭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